공격하기가 어려워서 함락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기기 어려운 상대를 말할 때 사용되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난공불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락시키기 어려운 성을 난공불락과 같다,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물론 뭐 여러 유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삼국지를 보면 그 총나라의 제갈공명이 위나라 정벌을 하면서 그 위나라의 학소 장군이 지키는 진창성을 함락시키려고 수많은 군사를 보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3,000명밖에 군사가 없었는데 워낙 방비를 튼튼하게 하다 보니까 함락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공격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갈공명이 할 수 없이 이 군사들을 철수시키면서 저 성은 난공불락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난공불락 역사를 보면 난공불락의 성이 있습니다. 무슨 성이겠습니까? 바로 고구려의 안시성이죠. 우리가 고구려와 당나라 전쟁을 할 때 당태종이 수십만의 병력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공을 하면서 다른 성들은 다 점령을 했는데 안시성은 점령을 못했어요. 그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우리 영화로도 나왔지만 양만춘 장군이 지키고 있는 안시성은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시성을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난공불락의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성이 나오는데 바로 그 성이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처음으로 만난 성이 무슨 성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지만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뭐 살고 있지 않아서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곳곳에 이렇게 성을 지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돼요. 그 성을 함락하면서 계속해서 그 땅을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으로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견고하게 지어져서 함락시키기 어려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무너져서 이렇게 무너져 있지만 그래도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흔적을 보니까 이 여리고 성은 그냥 일반 성과는 다른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어서 이 밖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은 매우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었던 것이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로 말미암아 자가 없더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여리고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요단 동편에서 많은 땅을 점령하면서 나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리고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문을 굳게 닫았어요. 성문을 굳게 닫고 철통 같은 방어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식량도 준비하고 또 군사력도 확충하고 또 여러 가지 무기도 정비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통 같은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바로 이런 처성, 성벽 자체도 튼튼한 성이었고 또
이 안에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대비하고 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성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 난공불락과 같은 이 성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요, 결국에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여리고성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리고성이 있어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나의 삶 속에 여리고성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다 각자에게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욕망, 잘못된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또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연약함, 낮은 자존감, 이런 문제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걸 극복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걸 정복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나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방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여리고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나의 앞에 여리고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거를 무너뜨리고 더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정복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7번 7양광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약한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래. 아멘. 여러분, 지금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물론 제사장이 앞에 가고 언약궤가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뒤를 따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마지막 7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몇 바퀴를 돌으라고 했어요? 7바퀴를 돌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성만 돌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뜻을 정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걸 정복하기 위해서 뭐 군사력을 확충한다거나 아니면 무기를 정비한다거나 아니면 작전을 세우겠죠. 뭐 기습 작전을 한다거나 뭔가 그 정복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거예요. 군사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냥 그 성만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이 납득이 가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아마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당시에 내가 여호수아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경고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철동같이 가나안 민족들이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을 정복하게 나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방법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믿고 그 방법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된 거예요.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기에,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든 간에 어떻게 하라든 간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그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6일 동안 성만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성 위에서 가나안,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나안 민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막 조롱하고 했겠죠.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0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그 성에 가서 그 성령을 점령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성에 진입해서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를 때도 있어요. 나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2,000명이 처음에 출전했지만 하나님이 다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나아갈 수 있는 자, 두려움이 없는 자 몇 명만 남았습니까? 300명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대적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때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때도 무슨 뭐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작전을 어떻게 해라 말씀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만 가지고 나가라고 했습니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 가지고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300명의 용사는 그 방법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기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바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죠. 나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신다면, 또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하신다면 이걸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게 바로 믿음과 순종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가야 할 좋은 길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니까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설렘과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딱 나타난 성이 무슨 성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성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다른 길도 있었겠죠. 여리고 성보다 약한 성도 있었겠죠. 하지만 가장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성인 여리고 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죠. 하나님은 다른 길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여리고 성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여리고 성,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결코 함락시킬 수 없는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모세의 인도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만난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홍해 바다였어요. 다른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난 어려움이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강력한 무기로 장착한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퇴양난이죠.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많은 땅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이 모든 걸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됐고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여리고성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이제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바로 이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그걸 위해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리고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여리고성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죠. 내가 그동안 말씀만으로 봤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체험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경험함으로써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리고성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행진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볼게요.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실 때 제사장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뭐를 메고 가라고 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하셨어요. 언약궤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그 성소 안에 지성소를 두고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고 한 거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행진 속에 함께하여 주셨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 돈 게 아니잖아요. 언약궤를 같이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셨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셨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여리고성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요,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능히 정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체험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여리고성처럼 보이겠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래성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고요,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실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거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